옆에 있는 분들에게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11조를 바치며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책망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것 같은데 책망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어도 잘못 믿었고, 그들이 살아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믿어도 이 성경대로 믿지 않았고, 살아도 성경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도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죄인 구원을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한 말씀이라면 신약의 복음은 깨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신약도 믿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신약의 복음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믿어야 되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믿고 기도한다면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자,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다는 이들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 성경만 믿었지 신약은 믿지 않았고, 구약의 율법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반쪽 하나님만 믿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해도 성경의 일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처럼 여러 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과거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주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계시록의 종말의 날에 집착하다가 현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에 집착하다가 거짓말로 교인들을 속이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해서 은혜는 받아도 봉사생활, 교제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열심히 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구역 예배 드리는 일, 또 전도의 활동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믿는다면 신약도 믿어야 되고 율법을 믿는다면 복음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 믿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어도 성경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께 책망의 대상이 아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지요. 자, 15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여러분 같은 것이 뭐하고 그래서요? 상의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이 과정, 이것이 상의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상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열매로 내가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가 있고, 동네 가 보니까 친구가 있고,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 나가니까 이웃들이 있고, 직장에 동료가 있고, 이래서 사람은 더불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상의하고 가족 간의 가정일을 상의해야 되겠지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의를 해도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의의 성격은 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상의를 했는지 보세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말에 뭐 할까 상의했다고 그랬어요? 올무에 걸릴까를 상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올감에 씌워서 죽일까를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상의가 아니지요. 해서는 안 될 상의. 이건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이고 작당이지 않아요. 평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던 이들, 철저하게 11조 드리던 이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올감이 씹어서 죽일 것을 상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의를 해도 이런 상의를 해서는 안 되지요. 만일에 구역예배에서 또 전도회에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또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의견 나누고 상의를 해도 어떤 상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살릴까를 상의해야 되겠지.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사랑 하면서도 모여서 저 사람을 어떻게 올무 만들어서 덮어 씌워 죽일까를 여러분 모의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하고 상의하는 성령에 붙들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올감이 만들어 씌워서 죽이려는 작당을 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래서요?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 이 말은 자기들의 지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협력하는 사람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합세해서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당원이란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 사회를 식민 통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받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이 이 로마 정부를 적극 지지하니까 이 로마 당국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로마 정책 홍보 수단으로 또 로마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들에게 맡긴 업무가 뭐냐? 세금 징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관에 앉아서 세관의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헤롯 당원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통치 때 친일파와 같은 무리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전혀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로마 정부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했거든요. 세금 징수도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들은 기름과 물처럼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은 예수 제거하는 일에는 예수를 공동의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뭐냐? 세상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선거 과정에 얼마나 물고 뜯고 이렇게 여러 가지 흠집 내는 말들을 많이 해요. 생전 대면에서 상면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악수하고 껴안고 어떤 일에 또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가도 또 돌아서서 적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집단의 대표들이 예수님 올가미 씌워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의한 작전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했는지 1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셔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보세요. 속에는 칼을 품고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입으로는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잠언서 말씀이 있는데 2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첫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이려는 속임을 품나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겉 다르고 뭐 다르다고요? 속 다르다. 여러분, 또 아니면 뭡니까? 그 중국의 말,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바로 표리부동하다. 인면수심이다. 양고기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 얼마 전에 정치면에 머릿기사로 나왔던 사자성어입니다.
면전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돌아서는 배신하는 면종복배라고 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되고 상대방을 살리려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또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묻겠으니 그럼 한번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든지 굉장히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면서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인도세를 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적극 반대, 경건한 유대인들도 적극 반대, 일반 국민들도 적극 반대, 오직 헤롯 당원만 세금 징수를 찬성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대답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겠죠. 예수님에게서 떠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는데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 예수를 지지하니까 함부로 못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은 민심이 떠나갈 테니까 그 기회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면 된다, 이 작전한 거예요. 만일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반란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들이 상의하면서 찾아낸 묘책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외통수에 걸린 예수님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에 붙들린 악한 자들도 자기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묘책을 찾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도 그들의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묘책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상의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묘책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상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상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결석자들을 예배자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상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모이면 서로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들에게 붙들린 악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일에 관심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거 안 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애쓰는 지혜가 모아지면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결석자 친구 찾기를 했습니다.
8월 달에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가 친구 찾기를 계속해서 믿음 없는 자들 주께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힘을 같이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돈 있지? 여기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에 있는 형상, 여기에 있는 써있는 글이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명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외통수에 걸린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쉽게 이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더라.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악한 자들의 어리석은 작당의 악행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왔던 이들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놀라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마귀는 믿음 없는 자들, 믿어도 잘못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요?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요? 라고 여러분 자꾸 물으면 우리 주님은 명쾌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뭐 하시고 그랬어요? 아신 거예요.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칭찬하면서 모르는 거 묻는 것처럼 하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속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한 문제들 예수님께 믿음 실어 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한 사람에 속지 아니하도록 대답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겉다르고 속다른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신고 있는 신발 있잖아요. 들고 있는 가방 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격증이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핸드폰이 있고 우리에게 컴퓨터가 있고 우리에게 자동차가 있고 우리에게 집이 있고 우리에게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거 여러분 누가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는가? 주기는 누가 줘?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맨손 들고 태어났던 우리들 아닙니까? 갈 때 맨손 들고 가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럼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지? 시간을 왜 주셨지? 물질을 왜 주셨지? 내 기술을, 재능을 왜 주셨지? 내가 가진 자동차를, 내게 있는 돈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될 우리들인데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탈세하려 하지 말고 나라에 정당한 세금 내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세금 낸다는 정신으로 교회에서 11조 생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국가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줍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치안을 지켜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복지 혜택을 주고 전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축복으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신 분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신 이 헌금을 봉헌할 때마다 10의 1조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눌러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고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짓을 하면은 주신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실까요? 더 많이 주실까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아니 용돈 줬더니 그 돈 쓰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면은 여러분 주었던 용돈 뺐지요. 다음에 용돈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줬더니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다닌다. 돈 줬더니 그 돈 가지고 교만 떤다. 재능 줬더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하는 일만 한다.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더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주는 것을 거두가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주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한 8월 한 달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